할렐루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고백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사람 친구가 그랜드 캐년을 구경을 갔어요. 그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 그것을 보고 고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의 광대함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 자연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카우보이는 그 그랜드 캐년의 광대함을 보고 광대한 이곳에서 소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그곳에서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이 놀랍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에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과 관점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C.S. 레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어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존경스러운 위대한 선생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짧은 인생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예수야말로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나온 사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예수가 한 것처럼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스스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는 불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를 인정하면서 그야말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베델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아주 다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에서는 유익하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많지요. 뻑하면 거짓이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그 거짓말을 할 때에 먼저 그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이미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항상 자신을 먼저 속여야 거짓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거짓말하는 순간 자기의 인격이 심히 손상되어지고 자기의 양심은 무뎌짐에 되어 자기의 양심은 흉악하게 화인 맞아가게 되며 나중에는 몸의 건강도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거짓말하는 자기가 싫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거짓말하고 살까?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삶의 우울증이 걸립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지근 가는 그런 삶을 늘 살고 있나? 나 자신이 밉고 또 밉고 싫고 또 싫어집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욕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선재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의 입에서 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독을 마셔야 내 입에서 독을 뿜어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욕을 하면 자신에게 먼저 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미쳐서 속병이 걸리게 되며 신진대사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그것은 자신에게 먼저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치려하느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스스로 움켜쥐던 돌을 내던지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기율을 기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치료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요, 정신병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100% 정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치유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영적인 것, 내 신앙적인 것, 마음적인 것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치유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위로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일컫냐면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합니다.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찢기고 살지요. 늘 무언가 틀어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때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용서의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가서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신이 용서되지 아니했기에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속에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야 그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사랑할 때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히 내가 사랑에 넘치면 내가 복된 자가 되지요.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지요. 나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서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몸속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공주병에 빠져있는 부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여보, 내 참 얼굴 이쁘지? 얼마나 이뻐? 나처럼 이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나는 착하지, 똑똑하고 당신한테 맨날 맛있는 요리도 잘해주지. 나 같은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 부인은 남편의 입에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들려지도록 자기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사자성어? 자화자찬이지 여보. 아니 그건 말고, 그러면 나만 최고지. 아니 그거는 더 아니지. 여보,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지? 금자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금시초문?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나면서, 여보 어떻게 금상첨화도 몰라? 그러면서 그날 저녁 부부싸움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의 젊은 정말로 멋있는 짝들이 많이 있지요. 요새 우리 교회는 아래층 1층을 수리하느라고 그 보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을 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고 무거운 책상과 가구를 움직이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일하는데 한 분도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아해요. 주의 일하니 즐겁고 보람 있고 기쁜 것입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내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많은 것을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도 주시고 만 가지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서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동주라는 사람은 20살 때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지은 시 가운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프라이버의 곽규석이 있지요.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은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은 웃기지만 내 내면은 아직 웃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나 빚더미에 안고 인생을 실패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영화배우 가운데서 인상파 악역만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문호장이라는 배우가 있죠. 그가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악역만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오인하고 자기를 나쁘게 대하더래요. 그럼 오늘날 하루는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목사가 되어서 문호장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지요. 70년대 말에 가수로서 가수왕을 상 받고 오기 전에 그는 아주 한국의 인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걸려들어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감방에서 사형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형수하고 대하던 가운데 사형수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성가대 주의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녔지 나는 껍데기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만 했어요. 그가 감방에 와서 성경을 받고 기도하며 새 사람 되어서 이종용이를 만나서 신앙 고백하면서 성경을 주고 구리 십자가를 그에게 맡기면서 이종용에게 내 목까지 일해 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사형당했습니다. 그 후 이종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은 제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잘 알지요? 그 노래를 지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지요.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종용은 새 사람이 되어 목사가 되어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멋진 인생의 꿈을 꾸다가 허망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다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좋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 고백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고 훌륭한 종교 창시자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성인이야. 그 사람의 교훈은 참 들을만해. 그렇게 인정하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신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인간 예수에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섬김을 보았습니다. 그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모든 체험을 한 다음에 정말 자기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고백을 주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 우리와 하나같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신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분인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속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작으면 작은 길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의 열쇠는요, 내용적으로 무엇이냐면 용서의 열쇠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함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나에게 용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용서의 권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용서함 받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함 받아 한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기도하십시다.